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수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그건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이 아주 그 사랑의 그 마음하고 서로 연애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사랑. 뭐를 사랑이라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표현하고 그랬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사랑은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사랑에 힘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애절해, 간절해. 1살짜리, 2살짜리 똥 다 받아내고 울 때 다 안아주고 재워주고 그럴 때 애절함이 있어요. 자식한테는 간절함이 있어요.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애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아버님을 6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 이제 혼자 살아 계신데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도 애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과 애절함. 남녀 간의 사랑에도 애절함이 있어야지 그 어떤 역경과 반대가 있어도 결혼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님도 남자인데 사랑해 본 적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대중 앞에서 너 여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참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느냐고 물으면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도 했고 또 있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많기도 했어요. 지금도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 편지 이렇게 보낼 때 보면은 이거는 신부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사랑 고백의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생겼어요. 너무 일찍 생긴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에 사제로 가기로 했고 연애 편지도 많이 받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연애 편지, 혹시 우리 때는 다 뭐 연애 편지로, 요즘 뭐 카톡인가 뭘로 다들 하지만은 우리 때는 다 손으로 편지 써서 카드 그림 그리고 그리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런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얼굴이 못생긴 여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다 엄청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학교 때 사람이 제일 예쁜 나이가 16이래요. 16. 28 청춘. 로미오와 줄리엣도 16에 사랑에 빠진 거래요. 춘향이도 16에 그럴 거예요. 심청이도 16에 인당수에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제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제일 아름다울 때가 16. 그때 편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죠. 왜냐하면 먼저 사랑을 예수님한테 바쳤으니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 때문에 제가 31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예수님은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간절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때로는 묵상을 하면서 미사봉을 하면서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냉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리 매력적인 여인이 가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온갖 고민을 하다가도 다시 예수님의 사제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애절함과 간절함의 끝판왕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신양면 예수님을 돌보아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돌보았다고 성서는 증언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거기로 집중이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이름도 호명하지만은 여자 제자들도 호명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 얼마나 이 여인들의 도움이 대단했으면은 그 성서에 이름을 직접 꼭 집어서 적어 언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더욱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갔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은 셋이에요. 성모님, 이모, 클레오파트라 이모,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야말로,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뭐라고 칭하느냐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치지 않고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전했던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주간 첫째 날이니까 3일째 되는 날, 그것도 새벽 바람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사랑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정말 그래서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받아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까 제가 내 주위의 인생을 살면서 애절함과 간절함에 대한 여자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같이 취급하지도 않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들이시고 더욱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나타나셨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의 애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막달레나라는 지명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서에는 아무리 뒤져도 그 마리아 막달레나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 막달레나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지명이. 성지순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도 가이드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막달레나라는 지형이 있는데 어딘지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그런데 2005년에 이스라엘에서 교황청에 땅을 봉헌을 해요. 땅을 봉헌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교황님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죠. 교황님이 그 땅 거기다가 피정집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과달루페라는 수도원한테 그 땅을 내줘요. 피정집을 지라고. 그런데 집을 지려면 기초를 파야 되는데 기초를 딱 파다가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2000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 몰랐는데 2000년 만에 30cm의 흙을 걷어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 계속 막달레나 원래는 미그달인데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7개의 시나고게. 자, 시나고게는 또 뭐냐? 회당이에요. 회당. 우리 성전하고 회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시나고게예요. 시나고게 터가 나왔는데 7개의 터가 나왔는데 6개는 지명이 언급되고 다 찾아냈는데 7개째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7개째가 막달레나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레나는 우리 가톨릭에 있어서 성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도 성지예요. 그래갖고 2009년에 내가 거길 이스라엘 정부가 나를 초청해갖고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막 그 발굴 작업을 하더라고. 막 발굴 작업을 이렇게 막 해서 보는데 그 시나고게를 찾아내는데 그 예루살렘 성서 대학에서 나와갖고 발견하는 모습을 보고 2015년 이때쯤 그게 이제 피정집도 다 져지고 시나고게도 발견이 되고 막달레나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하면은 생선을 잡아갖고 그 갈릴레아 그 이스라엘 유대 지방은 갈릴레아 호수를 빼고는 물고기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갈릴레아 호수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염장을 해갖고 로마로 수출을 했던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막달레나라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뒤에서 후원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왜 이거를 찾아내지 못했느냐?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니네들 이 유대 놈들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 못 살아. 팔레스티나인 땅에서 못 살아. 전부 다 전 세계로 다 쫓아버려버려요. 그래갖고 스페인으로도 쫓아버리고 폴란드로도 쫓아버리고 프랑스로도 쫓아버리고 아르메니아도 쫓아버리고 다 쫓아내갖고 한 명도 유대인이 그 땅에 못 살게 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점점 시나고게만 있다가 한 명도 못 살게 하는데 1000년경에 아르벨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벨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진이 일어나갖고 흙이 쓸려 내려와갖고 거길 덮은 거예요. 싹 30cm를 덮어갖고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막달레나를 찾아내려고 해도 못 찾아냈던 거죠. 그 30cm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막달레나 지금은 뭐 기가 막히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미사하는 게 내 소원인데 항상 내가 미사를 첫 번째 10일 동안 성지순례를 가는데 첫 번째 미사를 하고 마지막 째 미사를 걸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거기서 한 번도 미사를 못 봉헌했는데 내년에는 스케줄을 좀 조절을 해갖고 그 미그달에서 그 2000년에 또 마리아 막달레나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기리면서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애절함과 간절함이에요. 또 지금 여기 생태마을에서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지만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애절함이 있다, 간절함이 있다. 그게 사랑이야. 근데 애절함이 좀 뭐 별로고 간절함도 별로면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갖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야. 남자 직원들끼리도 나도 신학교 신학생들 정말로 애절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 지금도 그런 애절함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한 마음을 좀 안에 새기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되는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